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성령에 대한 부분이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제 열쇠가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것은 뭐하고 같냐면은 바람하고 같아요. 바람. 성경에 보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듯이 성령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이 그 발음이 성경에서 똑같아요. 르아흐라 그래요. 르아흐. 성령과 바람이 같은 건데 이 르아흐라는 말 자체가 바람도 르아흐라 그러고 성령도 르아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전부 나 중심, 그리고 어떤 세상 중심, 물질과 성공이죠. 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이것이 근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렸죠. 근데 이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잘 봐야 돼. 지금 시대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는 거는 옛날에 구약 시대 하나님은 어땠냐면은 왔다가 그냥 떠납니다. 왔다 떠나고 또 오고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원히 머무르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를 보내준다 했어요. 그 보혜사가 성령인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아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거예요. 성령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지금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이 138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시대도 다 나 중심으로 가요. 특히 인권 뭐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학교 가면은 네가 믿어야지, 너 부모 믿는 거 따라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러잖아요. 종교 선택은 네 자유니까 네가 그냥 네 마음에 맞는 거 믿으면 돼. 왜 네가 예수를 엄마 아빠 따라가려고 그거 믿는다고 네가 네 선택 권한이 있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를 강조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안 갑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돼서 유럽 교회가 무너졌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인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묘하게 돼 있지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모든 종교의 근본이 여기 시작돼요. 가만 보면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 듣고 많이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고 냉정하게 보면은 전부 내 중심이 돼서 그래요. 저부터 그래요. 어떤 결정할 때 보면은 내 유익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성도님들은 하물며 더 하겠죠. 굳이 뭐 어떤 면에서는 다 그런 비슷한 생활을 했단 말이지 지금. 그리고 한국 교회 시작이 완전한 복음보다는 율법 아니면은 기복적인 흐름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유교적인 배경이 많습니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들이 유교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흐름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는데 막 그런 게 하나의 이게 법처럼 만들어진 게 되게 많아요. 그걸 냉정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실제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냉정하게 보고 복음 맞냐 이거 따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나 중심 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이성, 내 지식 이런 거는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하셔야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야 되고 말씀의 정신을 따라야 돼요. 그게 복음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전부 틀린 거 한단 말이에요. 전부 내 중심하고 성령 중심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구원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이 시대에서 복음을 누리냐 안 누리냐의 차이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냐 내가 나를 인도하냐 그 차이입니다. 이걸 자꾸 강조하면 힘들죠. 왜? 다 걸려 있으니까요. 목사도 걸려 있는데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전부 다 걸려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냉정하게 야 이거 좀 싸워야 되겠다. 진짜 마귀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구나.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의 이익, 그잖아요. 나 중심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있는 뭐 이해관계에서 이익되는 거, 그죠? 나한테 어떤 좋은 것, 나한테 중심으로 좋은 거, 나한테 덕이 되는 거, 이런 중심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나 중심의 근거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으로 살려는 사람은요, 이익이 아니고 말씀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냐 성령 중심이냐 이 차이가 그거예요. 내 유익이냐 말씀이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쪽이 맞다면 그건 맞는 거죠. 그러나 이걸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막 힘들어, 억울해,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거는 성령 중심이 아니에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지나가야 돼 또.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안 하면은 계속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전부 다 자기 중심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이 돼서 춥다 말이야. 추우니까 어떤 사람은 히터를 켜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더운 거 후덥지근한 거 딱 싫어 나는. 그러고는 하다가 꺼요 또.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추운데 왜 껐어? 또 켜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째려봐. 내가 켰는데 감히 꺼? 이러고. 별거 아닌데 서로 나 중심 되면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켜야 될지 꺼야 될지 사소한 거 그런 거 하나 갖고도 다툼이 일어나. 근데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그 환경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추우니까 켰겠지. 난 더워 답답한데 내가 덥고 답답하면 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고 참아야지 어떡할까 서로가. 그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인 걸 다 벗어나려면 뭐든지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주장하면은 싸움이 돼요. 그리고 섭섭합니다. 꽁해져요. 아니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데 나한테 감히 도전을 해? 이럴 수 있다니까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어떤 거냐면은 전부 성령 중심이 돼요. 성령 중심은 말씀 중심이에요, 기준이. 내한테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복음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말까지 하거든요. 조금 반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반대로 해라. 실제로. 이제 말은 할 필요는 없어요. 가기 싫은데 가세요. 무조건. 예배드리기 어려운데 힘든데 무조건 가세요. 특히 말씀기도 전도에 관련된 거를 내가 싫어할 때 반대로 하시라고.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나 중심으로 지금 굳어져 있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리고 반복되면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를 이제 계속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배된 것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단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게 다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지키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다 준비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지금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이 시대 배경이 어떤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다. 너들이 우상숭배해가지고 아수르의 이 힘든 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이제 미리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항상 불완전하죠. 인간의 도움도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도움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다 그랬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그거를 살펴보자.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오는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 영접했을 때 이미 내 속에 함께 들어가겠어요. 안 떠나요. 이거를 믿으시면 돼요. 지금 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뭡니까? 신분이 생깁니다. 권세가 생기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흑암을 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종인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배경이. 이런 것들이 신분 권세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이거를 늘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내 뼛속에 새겨져야 돼요. 각인이란 말 새길 각자 아닙니까? 내 깊이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요. 내 체질이 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 근본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안 그러면 뭐 세상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게 많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면 흔들리게 돼 있고 어렵고 뭐 그런 요동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거를?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조금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축복 중에 첫 번째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알고 그렇구나. 내 신분과 권세가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의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한 자녀. 임금님의 자녀만 해도 엄청난 권세 있잖아요. 왕자라 그래요. 공주라 그래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권세인데 하나님의 자녀면 뭡니까 우리는? 감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신의 대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하고 동격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하고 속성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엄청난 거 이거는. 근데 우리는 걱정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이게 내 이익에 여의치 못하거나 내가 손해 본 거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중심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환경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승부를 딱 걸어야 돼요. 마귀는요 그거 딱 아닌 사람 노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 확실한 사람은요 건들지도 못해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기회입니다. 힘들수록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 힘들었을 때 나중에 반전하잖아요. 다니엘이요 힘들었는데 반전하잖아요. 새 친구가 힘들었는데 반전하잖아요. 하나같이 전부 다 그래요. 믿음의 승리인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있었어요. 다 하나도 예외 없어요.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다 전부 다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요 이 시대 험한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그냥 공격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승부 거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신분 권세 딱 하면요 확실하게 이게 누려져요. 임마누엘. 그 다음에 위드. 그 다음에 원네스 그랬죠. 위드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 다음에 원네스는 내 모든 영역에 함께하시는 거. 이걸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한테도 한 말이 7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딱 명심해야 돼요. 아, 마음에 그렇구나.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어려움 겪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어려움 겪으면 답이 없어요. 진짜 그들은 막 죽고 싶어요. 죽어버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없어요. 끝까지 인도받으면 돼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쇠를요 강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쇠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요. 이 뜨거운 쇠 있잖아요. 그걸 꺼내 가지고 차가운 물 있죠. 거기다가 담갔다 꺼내면요 이걸 담금질이라고 해요. 담금질. 쇠가 강하게 돼요. 뜨거운 데 있다가 차가운 데 온다는 말은 잘 살다가 차가운데 힘들게 되는 상황을 말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막 엄청난 뭐가 있다가 완전 막 차가운데 환경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연단을 통해서 쇠가 강해져요. 오히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막 힘들어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쇠를요 이렇게 망치 대놓고 두드려요. 계속 두드리면 강해집니다. 맞아야지 강한 거예요. 한 대 맞을 때마다 쇠 입장 되면은 아이고 죽겠다지 뭐 막 죽을 지경이라 왜 이렇게 때립니까 그러고 강하게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계속. 근데 쇠가 단단해져요. 정금을 만듭니다. 또 강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센 물을 다 녹여놓고 거기다가 탄소를 집어넣어 버려요. 탄소가 뭐죠? 시커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흑암과 같은 그 굉장히 연단할 수 있는 뭔가 재료를 집어넣어 버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시커먼 게 들어오냐 이제 어둠 같은 게. 근데 쇠가 굉장히 강철이 돼버려요. 강철의 원리가 탄소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강철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니까요. 수출 집어넣었어요 거기야. 우리나라가요 강철 만드는 강국이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옛날에 했는데 카네기가요 강철왕 카네기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레일 깔았잖아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차로 수송해갖고 막 물자 수송하고 하느라고 급하게 기차를 깔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깔고 나서 한 달만 있으면요 다 따라가지고 기차 선로가 자꾸 이렇게 깎여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연철로 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강철로 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견한 게
그게 이제 강철이에요. 그래서 강철왕 카니가 그랬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벌써 몇천 년 전에 알았던 내용 아닙니까? 굉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1700년대 알아가지고 강철왕 카네기 그러고 막 전 세계로 돈 거부됐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알았는데 숫 집어넣어가지고 직지라는 것도 인쇄술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족은 아니에요. 굉장히 뭐가 있어요. 요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의 강대국이 돼 있잖아요. 모르세요? 우리나라 지금 복음의 강국이 돼 있어요. 전 세계 둘러보세요. 신학교가 다 거의 무너져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 운동 확실하게 하는데 없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없어요. 이 시대예요. 우리 지금 캠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이웃인가 뭐 거기 미장원에도 가고 뭐 내 또 보니까 참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 야, 이런 전도자들이 서로 만나고 귀하고 그게 막 진행되고 있어요, 이 지역에. 그리고 막 지교 중심으로 애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있고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 지난주 그전주 3명 모이더니 이번에 5명 모였더라고. 중고등부 애들이 모여요. 지교회 풍납 지교회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거기서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아 얘들이. 그리고 막 거기서 막 먹으면서 눕고 막 누리면서 그런 모습이 느껴지더라고. 내가 말 들어보니까. 꼭 이제 권사님 또 잘해주시거든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돼가는 거라 이게. 지역 복음화 되잖아요. 꼭 이제 시간 지나면은 우리도 모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성령의 역사지 우리가 합니까? 이거를 한단 말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누리고 은혜 받고 스트레스 줄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면 돼. 복음이 뭐 그럴 게 하나도 없지.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죠? 내가 하면은 브레이크 거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고 누리면 돼. 막 먹고 놀고 누리고 복음 전하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란 게.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듣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붙들어 주겠다. 너를. 자,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신대요. 이것말로 우리는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말씀 딱 선포되면 잡으면 돼요. 이거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내용 속에서도 이거 갖고 승리하셔야 돼요. 말씀 잡고. 이제 지금은 내 생각 이런 거 다 버려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말씀.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말씀 그대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이거대로 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두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좀 어떻게 돕습니까? 오늘 보니까 첫째는요. 11절 보니까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신대요. 그죠? 11절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보호해 주시는.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를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니까 대적으로부터 지킨대요. 자, 대적이 뭔가요? 대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 사탄, 악령, 귀신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부터 지켜줘요. 얘들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요. 마음속에 낙심, 염려, 좌절, 불안, 불면증 이런 거 갖다 주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결과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떨어져요. 마음이 떨어지고 낙심되고 염려가 있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말미암아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희망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근본적으로 잡고 있어요. 아, 도와주신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신다. 그러고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보세요.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겠다. 이 말씀이요 그대로 있어요. 12절 성경에 보면 곳곳마다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요.
예를 들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막 협박하는데 계속 그때 여러 가지 방법 쓰다가 다 내려놓고 그 협박장을 조서를 딱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 그날 밤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렇게 딱 말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하나가 와서 천사 주의 사자가 와서요 그 아수르 18만 5천 명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죽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허무한 자 같이 되니 우리를 그렇게 협박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자 같이 된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죠? 그뿐 아니죠.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3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 딱 해버린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딱 얘기하시대. 그러니까 지금 뭐 왕이 도와준다 그래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제 주제가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거 말씀 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주인 된 사람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보면 아이 뭐 하나님 뭐 해주겠냐. 이 문제 해결 못해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한계죠. 우리의 영적인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 제일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무것도 걱정 안 했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밀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4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보호하십니다. 자, 그걸로 끝나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 인생이 좀 허무하죠. 그냥 문제나 막아주고 걱정이나 하지 말라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명을 감당하겠다. 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게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 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가 날카롭다 이 말은 타작기. 우리 타작기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 타작기 옛날 거 비유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침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밟으면 이게 막 돌아가죠. 이렇게 회전이 돼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이쪽에 페달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밟으면 이게 막 돌아간다고. 이런 거 보셨죠? 어릴 때? 지금 아프리카에서 쓰고 있어. 우리나라 쓰던 거 옛날 거 다 줘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1970년대 쓰던 그런 수준이거든. 도립개라고 있잖아요. 도립개 쓰기 전에 그 다음 개발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타작기에 이 나락을 이렇게 걸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벼가 이렇게 된 벼이삭이 튕겨 나가죠. 앞에서. 그럼 뭔 말이에요? 벼이삭에 있던 이 나락이 이 침에 걸려가지고 여기 있던 게 뭘로 바뀌냐면 이런 벼가 곡식이 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타작기예요. 이렇게 된 이 까끌까끌한 벼가 쌀이 됐다는 말은 뭐가 있어요? 요 사이에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등깨라고 하는 껍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등깨 껍질 빠지려면은 날카로운 이빨이 걸려가지고 딱 눈이 열려야 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라는 뭔 말이냐? 이 사람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는 뭐냐?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타작기예요. 그래가지고 쌀이 되는 거예요. 그 뭔 얘기예요 그게? 복음 전혀 모르던 사람을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눈에 비늘을 벗기고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서 쌀이 되게 만드는 그 사람 누구죠? 전도자입니다. 그걸 우리를 삼는데 우리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만들어서 지금 눈뜬 장님 같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그 직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함께할 것이고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왜 보호해주고 함께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복음 전하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를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게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모든 문제와 환경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무능을 무너뜨려 버린다. 이거 하려면 무능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 같은 것을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예? 작은 산은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산더미 같은 문제를 조그만한 문제로 부스러기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부스러기 문제까지도 완전히 없어지도록 먼지같이 만들어서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지금 하나님 계획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거 믿고 내가 1000명을 잡으라는 얘기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할 때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이유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더미 같은 문제 도저히 해결을 못할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스러기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보자.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새 타작기가 돼가지고 문제라고 하는 것도 부셔버리고 우리가 또 사람들의 눈을 틔우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명이 뭐냐? 전도자.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내용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걸 잡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세 번째는 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성령께서 이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성령께서 하셔야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권영훈 목사가 이거 한다 그러면요 믿지 마세요. 못합니다 저는. 아니면 유근목 목사님이 하신다 믿지 마세요. 못합니다. 저분 잘하는 것 같지만 못해요. 왜? 저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한 것 같아도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거 감당하고 싶어요. 제자를 막 낳고 싶어 하거든. 왜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명자 모임도 하고요.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해 주고요. 자꾸 이렇게 제가 뭐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그러세요. 되는지. 훈련 천년만년 시켜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유일한 내용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해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제가 하는 거 그거밖에 못해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공변을 전사님도 못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모님도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걸 처음에 몰랐을 때 많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뭐 해보려고 좀 이렇게 막 하면 될 것 같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했는지 몰라요. 요즘 그리 합니까 제가? 그래 안 합니다. 진심으로요 24시 합니다. 저는 24시 하는데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분들이 복음을 누리게 해달라고
제가 그거 말고 뭔가 방식을 꺼내놓고 이거 이 틀에다가 지어넣어서 뭘 하라고 자꾸 하면요 전부 스트레스 받아요. 서로 못할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원리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자, 그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 같은 지금 이게 까부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돼서 자, 이 키가 이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거 이 안에. 이거를 키라 그러잖아요, 키. 우리가 이렇게 생긴 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키에다가 곡식하고 막 이게 섞여 있죠. 그럼 이제 키를 이렇게 치잖아요. 키 치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오죠. 쭉정이 껍질. 다시 말하면 이 겨를 나오는데 겨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날려보내요. 알곡은요. 제자는 안으로 들어가고 수장절이니까 안쪽으로 가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리는데 이 분리를 누가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이 하고 혀울이 바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우리가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선별해 줘야 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계로 겨가 쌀이 모여 있지만 그거를 분리시키고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그들을 까부른즉 까부르는 건 내가 해요. 목사하고 전도사님하고 전부 다 해. 장로님들이 하고 다 우리가 까불러. 교회에서 알곡쭉정이 하라고 이제 구분하자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하고 바람 뭐라 그랬죠? 바람. 성령은 바람이라 했지 이게. 르아흐가 똑같은 말이. 성령 바람. 바람은 성령이에요. 다시 보자고요.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이 말은 성령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 돼. 역시 성령이 흩어버릴 것이로 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가 할 거는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대. 이게 성령의 역사 이 말이에요. 너들이 하는 게 없다 착각하지 말고 너들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들이 할 건 그거밖에 없다. 실제로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실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돕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다음 사명 감당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는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 잘 붙드시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까부른다는 말이 뭐죠? 여기서 까부른즉 이 말은 사람의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까부르는 것까지밖에 해요. 이렇게 까불러 주셔야지. 그거는 해야 돼.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훈련도 시켜주고 말씀도 들려주고 복음도 들려. 이게 까부르는 거예요. 근데 알곡 쭉정이가 이제 나눠지는 것은 구분이 되겠죠. 진짜 제대로 된 알곡은 무게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탁 들어오고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얻고 이렇게 쭉정이 같이 하면요 바깥으로 내려가서 성령이 구분시켜 버린다. 그건 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제 본인이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 반응 안 하고 그 차이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까부르지만 실제적인 열매는 성령께서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열매를 우리가 세운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또 교만할 수 있어. 내가 막 잘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고 내가 이게 잘 하니까 교육을 잘 시키니까 또 메시지를 좋게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응답되고 열매를 맺고 착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래서 뭘 보냐면 우리 여기 만나는 분들하고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는 만남이에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하고 저는요 만세 전에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에요. 뭐 때문에 만났을까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만난 거예요. 딴 이유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주제를 놓치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되는가? 언약 잡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것 말고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공동체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복음 공동체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동력자다. 하나님 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동력자예요. 우리도 동력자, 저도 동력자예요. 저는 하나님의 동력자,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동력자예요, 전부 다. 그래서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연합체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냐? 이 응답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 이게 우리의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전부. 이 일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결론이요,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24시 기도로 이거를 우리 가져야 돼요. 24시. 사실은 24시 기도 말씀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오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기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말이 있죠. 자, 험한 바다는 뭘 만들어요? 훌륭한 선장을 만든다 그랬죠. 험한 바다가 훌륭한 선장을 만들어요. 그죠?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요,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정상에 오른대요. 인생에 대부분 두려움을 갖고 못 가는 거예요. 주저하고 재고 눈치 보고 이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면 가장 빨리 정상에 오른다 그랬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한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 그랬거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 또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이나 변화된 사람이냐. 그런데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 무능, 절대 무능이 돼버려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어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가지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솔직한 얘기로 뭐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내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몸 연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실수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요즘 더 깜빡깜빡해. 그래가지고 뭘 자꾸 생각날 때마다 바로 적어요. 지금도 책상에 가면은 한 10개 적혀 있어. 딱 하고 나면은 지우고 한 개 지우고 또 생각나면 또 빨리 적어야 돼. 별거 아닌 거 있죠. 예를 들면 유아 세례 받은 증서에 사진 붙이기 이런 거 적어놔. 그다음 글씨를 우리 이경수 권사님이 쏜 거 받아놓기 이런 거 오늘 받아야지 주일날 줄 수 있거든. 그 사소한 건데 적어놔. 그만큼 내가 이 신경을 잊어버린다고 자꾸. 어떨 땐 20개씩 적어놔요. 노는 줄 아는데 안 놀아요. 그런 거 잔신경 많이 쓰고 있다니까. 또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몇 시까지 운동하기, 몇 시에는 뭐 하기 스케줄 딱 적어놔요. 다 매일매일 그래. 내가 그 연구소 다닐 때 아침에 회의하면은 매일 회의하거든요. 아침마다 회의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딱 출근하면 제일 먼저 아침 회의합니다. 딱 개인별로 어제 한 거에 대한 결과 보고요. 제일 먼저 어제 한 거 어떻게 했고 어떻게 됐고, 자 오늘 할 거 뭐, 오늘 뭐 해야 될지 딱 얘기하고 내일 할 거 뭐, 요 순서대로 하루 일과를 전체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갑니다. 돌아가면서 연구소 그 인원 몇 명 안 되잖아요. 한 팀마다 한 5명이거든. 5명이 다 그렇게 매일. 그럼 뭐 해야 되냐? 내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면요 죽은 자와 같아요. 아침 출근할 때요 긴장이 팍 돼요. 왜? 그냥 오면 안 돼. 어제 한 거 결과 보고 딱 정리해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할 거 과제, 그다음에 내일 할 거 어떻게 진행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하는 거로. 그거를 안 하면요, 연구소 직원들은 이게 아무런 간섭을 안 해요. 사람들이 연구소장이 간섭을 합니까? 누가 간섭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스케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 자기 계획 세워요. 그리고 어떤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돈으로 어떻게 이바지를 할 건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건지 자기가 계획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관리를 안 하면요, 멍하고는 그냥 세월 지나가 버린다니까. 내가 그게 이제 한 8년 동안 훈련이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서도 한다니까. 어제 했던 거 진행하고 오늘 할 거, 내일 할 거. 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떨 땐 되게 바빠요. 노는 것 같아도 노는 게 아니야. 계속 그 생각하고 지내. 그러니까는 이런 게 안 돼 있으면은 대부분 그냥 뭐 되는 대로 이렇게 지나가듯이 비슷하게 하거든. 그래야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사모님하고 비슷한 거더라고. 그게 결국은 보니까 어제 했던 거, 오늘 할 거, 내일 할 거 이걸 딱 생각하고 매일 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관리를 하죠. 그게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알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고, 내가 너무 이렇게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이상해집니다. 나중에. 안 그러면 메시지를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기뻐하신 거 계속 찾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원하는 거. 자, 오늘 이 내용으로 최고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응답을 누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